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목이 탑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년 말씀 3강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년 말씀 3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의 밤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우리 학생의 목자님들, 말씀을 행하라. 야, 포인트 있습니다. 누구셨어요? 역시 샤프합니다. 학점 올라갔죠? 작년에. 두 번째, 신년 리더 수양회 때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신년 3강 말씀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하라. 분명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할 거 없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좋겠지만 해야 되니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읽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좀 어두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회사원 김원석 씨는 5살짜리 아들 장난감을 사러 동네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문 옆 의자에 앉아서 길에다 침을 뱉는 고등학생들을 발견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는 평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상도 받고 엇나가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침 좀 뱉지 말고 욕설 좀 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그를 청소년들은 무차별로 집단 폭행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요즘 시대의 모습이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시대는 반역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가르쳐주면 반발하고 집단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밀어붙이고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반항과 반역의 성향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항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며 성경은 이를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도 이런 패역한 족속과 함께 있었습니다. BC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는 5년 후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세의 나이에 선지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그발 강은 포로된 유다인들로 하여금 운하를 만들고 있는 강제 노역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 포로촌을 형성하여서 강제 운하 노역에 종사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항과 반역과 패역한 마음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였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은 지난 5년간 이런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모진 노력을 기울였지만 험악한 얼굴, 불순종과 비난과 두려움의 말에 움츠러들어 낙심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곳에서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받들고 운행하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고귀한 말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사람아, 사람의 아들아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지쳐 주저앉아 있는 직업을 잃은 평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슈퍼맨이 되길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우리가 너는 슈퍼맨이 아니야, 너는 평범해 라고 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푹 주저앉아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평범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마음,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 마음에서 이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하고 싶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어날 힘이 없는 에스겔을 부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의 발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뻔뻔하다고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해도 또 바벨론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해도 그들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때리면 그냥 아빠 아파요 하면서 울고 잘못했어요 해야지 아빠 마음도 부드러지고 그래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매 10대 때릴까 5대 때리고 이렇게 얼른 끝내게 됩니다. 근데 아빠가 때렸는데 아빠 안 아파 나 잘못 안 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대가 20대 되고 아빠 때려놓고 더 성질납니다. 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줄기차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조금 안 하는 척하다가 다시 그 우상을 찾아서 꺼내어 붙들었습니다. 물질과 쾌락의 우상을 그 마음 가운데서 놓기 싫어하였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범죄할 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래된 죄, 특별히 회개치 않는 죄들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돌덩이와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패역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역하고 반역하는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까?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을 보내시되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패역한 족속이라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가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의 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파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니 보내시면서 이제 가서 네가 말하면 잘 들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에스겔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내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해라. 그것은 안 들을 거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에스겔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더욱이 듣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6절을 보면 그들은 가시와 찔레처럼 찌르고 전갈처럼 독을 쏘아낼 것입니다. 제가 전갈에는 찔려본 적은 없는데 진해에 물려봤습니다. 노랗고 이빨이 노랗고 까매가지고 한 요정 손바닥보다 컸는데 자다가 세상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통증을 갑자기 느껴서 벌떡 일어나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뒤지고 찾아보니까 진해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진해는 쌍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TV에 진해만 나와도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를 입어가지고. 그런데 전갈은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찔리면 최소 사망일 것입니다.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기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 건드리지 마요. 나 가시오. 나가시오. 나가시라니까. 이름이 나가시라니까. 나가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양찔레예요. 오면 찌를 거예요. 아니, 이름이 박전갈이요. 그냥 팍 찔러버려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받던 사람들이 쏘는 가시나 독에 이렇게 쏘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자님은 작년에 캠퍼스에서 전도하는데 양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꺼져 한마디 발음도 굵직하게 꺼져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자님은 아줌마는 이런 데 오지 말란 말이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주니어 다윗 선교사님은 메릴랜드에 있을 때 한 양에게 그냥 성경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F자를 그리는 욕을 막 하면서 패러사이트 이랬답니다. 기생충. 옛날에 우리 그것 중에 짐승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패러사이트가 아주 심한 욕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만 한 말 하면 좋은데 계속 따라오면서 패러사이트. 사람들이 많은데 패러사이트 좀비처럼 따라와가지고 우리 주니어 다윗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독이나 가시돋친 말을 듣게 되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또다시 그 얼굴을 마주칠까 해서 무서워서 캠퍼스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또 이어서 그들이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독과 가시 놓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것에 상관없이 그래도 가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에스겔을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현재는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말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그들이 뻔뻔할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패역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패역을 행하여 배반하고 뻔뻔하여 마음이 굳어서 가시나 독을 쏘아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멸망시켜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깨닫고 그들이 전하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핍박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자 했을 때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치도록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때보다 패역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에 더 많은 선지자를 세워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캠퍼스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요 감사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들어주는 한 사람의 양을 섬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고 갔더니 그 발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비록 양들이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캠퍼스에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작년 송영숙, 정미선, 이정아, 양대열 목자님들은 한 명의 양도 꾸준히 오지 않을지라도 보건대 캠퍼스 모임을 지키며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지칠 줄 모르고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캠퍼스의 양떼들이 전갈처럼 쏘더라도 캠퍼스에 선지자가 있음을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전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다음 주면 품절남이 되는 배영민 목사님도 과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니 들을지라도 최지은 목사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목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양대열 목동님은 송영숙 목사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끈질기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랜 양세월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너무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천천히 흐르는 요단강의 물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조대 캠퍼스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음을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 가정, 세상 가운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이스라엘과 같이 패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은 먼저 패역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며 양다리를 걸치고 쾌락도 즐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며 하늘 여신에게 과자를 구워 바쳤습니다. 이런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악 가운데 지내다가 주일만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내가 예배드렸으니 복을 주시옵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뻔뻔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양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남들의 눈이 없을 때 하나님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닌다면 우리는 패역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패역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며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내가 짓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고 더 큰 재앙을 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패역하고 뻔뻔한 죄를 회개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패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양들도 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뱉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 애곡은 애통이 우는 울음, 재앙은 심판의 경고를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비통과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하기 전에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말씀을 자신이 전해야 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가죽으로 만드는데 크기가 큰 것은 너비가 25cm이고 길이가 8m나 된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아무리 봐도 눈으로 보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식밖에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고 에스겔은 순종하여
두루마리를 먹고자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것은 이 두루마리가 바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기까지는 하지만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입에 있는 거친 음식을 배에 넣기 위해서는 먼저 꼭 씹어서 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장을 거쳐 창자로 쑥 들어가게 하려면 위장에서 소화액과 뒤섞여서 잘 믹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자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양분이 몸에 흡수되어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소화하여 나의 몸에 살과 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마치 실제처럼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의 파노라마와 같이 에스겔이 말씀을 먹는 모습을 통해 말씀을 내 속에 어떻게까지 채워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실로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곱씹고 계속하여 묵상하며 계속하여 나의 심령, 나의 속에 있는 창자에까지 채울 때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죄성을 끝까지 파내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3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서 배와 창자에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내 몸의 살과 피가 되기까지 소화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정 자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자 그 두루마리의 맛이 어떠했습니까? 달걀가 꿀같이 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그가 먹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이 말씀은 쓰디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쓰디쓴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말씀을 깊이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재앙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그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넣어 깊이 소화를 하자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단순히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비전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는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선포이지만 34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37장에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45장에서는 그 재건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소성하고 번성케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옛말에도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지금은 쓰디쓴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과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쓰디쓴 재앙의 메시지가 꿀같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우고 깊이 소화했을 때
에스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겔의 심령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도 에스겔이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당당히 서도록 에스겔의 얼굴이 더 굳어지고 에스겔의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습니다. 화석보다 굳은 다이아몬드, 금강석처럼 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서하브람 목자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가서 쓰시면 이제 어떤 양들이 다 이제 굴복해서 우리도 이렇게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때 어떤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과거 그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였습니다.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렵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하지 않는 죄악에 대해 근심하면서도 영적으로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저는 많은 연약함과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송년회 밤 말씀 뽑기를 했는데 뽑은 말씀에서 한 구절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신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에 무슨 1톤짜리 바위 덩어리가 얹혀져 있는 것 같이 밥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뽑았으니까 왼손으로 다시 한번 뽑았더니 그러므로 이제 선한 그릇으로 깨끗게 하면 내가 너를 쓰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년 기도의 밤은 제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기도만 하는 밤이었습니다. 양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도리어 남몰래 하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 안에 몰래 깊이 숨어있던 납덩이처럼 자리 잡은 물질, 정욕, 세상 사랑의 죄악들을 깊이 발견하고 회개케 하신 것이 크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년 기도의 밤에 선포된 말씀들이 제게 큰 위로와 방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본문 말씀을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 말씀을 창자까지 넣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경험해보고자 날마다 안전하사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이 심히 어려웠지만 반복하여 묵상할 때 마치 말씀을 먹는 것처럼 제 안에 말씀이 깊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에스겔처럼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세대의 모습이 보이고 중보기도가 나오고 이 시대를 보시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캠퍼스 가운데서 말하라고 방향을 제게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창자까지 꽉꽉 채우고 소화시킨 후 가서 전하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롭게 올 한 해는 말씀을 깊이 먹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작정하여 정한 분량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루에 가장 먼저 할 일로 정하고 환자 보는 외에 이것에 전적으로 집중하기를 결단합니다. 제가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승리하여 선지자로 캠퍼스 가운데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우사
배역한 캠퍼스에 선지자가 있음을 증거하시길 원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오늘의 캠퍼스에 필요합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같이 찌르는 양들을 대하여 마주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마가 금강석같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창자까지 채우도록 먹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꿀 같은 단맛을 볼 때까지 말씀을 계속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이제는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가장 보배로운 영양소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짜 생명인 말씀이 저희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소화된 말씀을 저희가 가서 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먹고 가서 전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절 말씀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올 한 해는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행할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것과 이제는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에게 있지만 저희가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먹은 바 말씀을 소화하여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선지자로 저희가 캠퍼스 가운데 견고히 서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말이 아닌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하는 역사가 올 한 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